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은 믿음이 자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를 5장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 하면은 보통 레위지파 제사장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레위지파가 아니었죠. 유다지파였죠. 레위지파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처음 받는 수신자들이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설명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의 믿음이 그 설명을 이해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듣는 것이 둔하다 이 뜻은 게으르고 느리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게으르고 느리기 때문에 또 듣는 것에 사모함이나 열심을 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듣는 것이 둔하면 나중에는 더 들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듣는 것에 내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나중에는 듣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듣는 것이 둔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는 이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그럴까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겠습니다. 세상 얘기 듣고 사탄의 얘기 들으면 믿음이 깎여집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밥을 먹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밥을 먹어야 에너지와 생명을 얻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요즘 운동이 참 인기가 많아도 음식을 안 먹고 운동할 수는 없는 거죠. 영적인 음식이 뭐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우리가 영적인 음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이게 기운이 나고 이게 움직일 수도 있고 봉사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교회 봉사 많이 했다고 직분을 가졌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또 우리 안에 말씀이 쌓일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 듣는 일에 있어서 둔하면 안 돼요. 말씀 듣는 일을 사모하시고 말씀 듣는 일에 민첩한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둔하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게으르고 느리다 이런 의미인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 받은 종과 아주 유사하게 생각이 나는 거죠. 연상이 되는 거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다음에 바로 가서 장사를 한 거예요. 바로 가서.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두려움 때문이든 결국은 이것 때문에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춰둔 거예요. 장사하는 일을 자꾸 뒤로 미룬 거예요. 나중에는 뭐라고 했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 말씀 듣고 결단하는 일을 뒤로 미루거나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럼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고 나중에는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요.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들려지지도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나중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의욕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꾸 들을 기가 생기게 되고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듣게 되고 더 많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말씀 듣는 이들 열심 내시고 민첩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처음 받는 이 수신자들이 듣는 것이 둔했기 때문에 더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을 참 소개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책망을 하게 된 거죠.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은 지가 오래되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을 처지라고 했습니다. 음식으로 치면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지금 젖이나 먹고 있어야 될 어린아이와 같다고 비유를 한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이가 태어나면 소화기관이 발달을 안 했기 때문에 젖을 먹죠, 처음에.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소화기관이 발달하고 몸도 이게 발달하면서 음식을 먹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청년이 되고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고 이렇게 되면은 단단한 음식도 씹어가지고 이렇게 쪼개가지고 소화를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를 처음 받는 이 성도들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젖과 같은 말씀만 먹어야 했어요. 마땅히 영적인 선생이 되어서 전도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쳐하고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또다시 배워야 될 그런 처지에 있었던 거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래 믿었다고 다 선생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믿었다고 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전도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믿은 시간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한 걸음이라도 우리가 더 전진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한번 이런 상상을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식사를 못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가 공동 식사를 못하지만 나이가 40이나 50이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나이가 많은 이 아저씨나 아줌마가 식사를 할 때 젖병을 물고 있어요. 야, 20대 청년인데 지금 젖병을 물고 밥을 먹고 있어요. 아마 징그러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맨날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어려운 가운데 불평하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될 때가 벌써 되었는데 젖병이나 물고 있고 믿음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더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점검해야 돼요. 마음의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이 주어져도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않아요. 결단하지 않으면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저자리 걸음을 계속해서 걷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열심을 내지 않으면 먼저 믿어서도 나중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있었으면 안 되는 거죠. 먼저 불러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매 순간 전진하고 자라나는 강해지는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장의 기준으로 신앙을 생각해보면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진하고 성장하고 자꾸 자라는 그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고 우리가 겉사람은 나이 들면 약해집니다.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고 신앙생활이 너무 기쁜 거예요. 두 번째는
제자리 걸음하는 신앙이에요. 1년 전 모습이나 2년 전 모습이나 5년 전 모습이나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반복하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신앙은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자꾸 잃어버리고 퇴보하는 신앙. 자꾸 타협하고 합리화하면서 뒤로 물러가는 신앙.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처럼 자유롭게 모이기가 힘든 상황에서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서 첫 번째 수신자들처럼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제자리 걸음을 걸어야 될까요? 아니면 이 시대에도 불구하고 전진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시대를 핑계로 뒤로 물러가야 될까요? 제자리 걸음하거나 뒤로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리 걸음 걷거나 뒤로 물러가지 말고 전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져도 넘어지고 일어서는 거 반복해야겠죠. 물론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져야 되죠. 예수님 앞으로 넘어지고 그만큼 전진하는 우리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 359장 찬송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우리가 선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고 전진하고자 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히브리서의 첫 번째 수신자들은 이미 오래 믿었지만 신앙적으로 성장하거나 성숙하지를 못했어요. 계속적으로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였습니다. 마치 젖을 먹는 어린아이, 아기와도 같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13절은 그들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히브리서 첫 번째 수신자들이 젖을 먹는 어린 아이로 남아 있었던 이유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의 말씀은 의로운 말씀인 거죠.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시도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올바른 말씀으로 의로운 말씀대로 살려고 시도하지를 않은 거예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시도한 경험이 없으면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남아있게 된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와 장성한 어른의 차이가 뭘까요? 뭐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경험의 차이. 나이가 들수록 경험을 많이 하게 되죠. 그게 실패의 경험이든 성공의 경험이든 경험이 있다고 하는 그 경험이 있다는 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 경험이 많을수록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못 살아도 돼. 못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번 주에는 성경 말씀 5장 읽어야지. 못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실패할 수 있어도 그렇게 시도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쌓여서 그것이 장성한 자가 돼요. 근데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말씀을 듣기만 할 뿐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그 계속 어린아이 신앙으로 그게 있는 거예요. 유혹 앞에 넘어지고 시련 앞에서 불평하고 어린아이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시도를 해봐야 돼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렇게 시도를 해볼 때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죠. 무디 목사님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계셔요. 무디 목사님이 사용하신 이 성경의 이 여백에 T와 P라고 하는 표시가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T라고 하는 것은 테스티드, 실험해 보았다, 시험해 봤다 이런 뜻이고요. P라고 하는 것은 프루브드, 이건 증명이 되었다 이런 의미라고 하는 거죠. 무디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실생활에 시험해보고 증명해보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경험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거인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된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아이고 다 옛날에 들었던 말씀인데 믿음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착각이에요. 물론 믿음은 듣고 아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아는 것에서 그치면 그건 믿음이야. 행하는 데까지 나가야 그게 자기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거, 사랑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거, 천국에 누릴 수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 기뻐하는 거, 항상 기뻐하는 거, 아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게 그 사람 믿음이 수준인 거예요. 기도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거, 아는 것으로 그렇지만 안 돼요.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만큼 믿음도 있는 것이죠. 믿음이란 알미 아니라 행함이고 순종이고 사는 것입니다. 아는데 그치는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행하려고 하고 살아내려고 하는 장성한 믿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의의 말씀, 올바른 말씀을 받아들이는 신앙의 수준까지 돼야 돼요. 그게 어린아이 믿음을 벗어난 겁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려는 거예요. 고집 엄청 셉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은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런 말씀만 좋아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위로와 축복과 칭찬의 말씀만 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시면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고 하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줄 수 있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 네 가지 말씀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성경 말씀에는 책망하는 말씀도 있고 바르게 하는, 이것도 책망의 종류입니다. 바르게 하고 징계하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와 책망의 말씀도 받고 회개할 줄 알아요. 내가 징계의 말씀 받는 거 감사함으로 받으면 훌륭한 믿음이에요. 그 사람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혜로운 믿음이에요. 빌립보서 1장에서도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구원의 여정에서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어린아이의 신앙은 고난받는 거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든 일 겪는 거 이거를 못 견딥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되 내게 부담이 되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도 순종하는 그런 어른의 믿음, 장성한 믿음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는 이유는 말씀을 듣기만 하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 장성한 자, 어른의 신앙이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아멘.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순종하기 힘든 말씀도 붙들고 씨름해요. 순종하려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 받기 힘든 말씀도 이게 은혜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죠.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던 것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지각이란 감각기관을 의미합니다. 모든 감각기관을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한번 했다 안 된다고 포기한 게 아니라 계속 반복 훈련 연단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선악이 분별이 돼요. 분별력을 가진 신앙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당장 안 되지만 연단하고 훈련을 통해서 장성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성한 자가 된다면 이제는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게 복된 길인지 아닌지 분별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과 훈련을 회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이 운동을 연단을 해야 이게 강해지게 돼요. 근데 연단과 훈련은 당장은 힘들어요. 그래서 회피하기가 쉬운 거죠. 연단과 훈련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지 저절로 장성한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공부하는 거 보면은 참 힘들겠다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모도 너 초등학교 나왔으니까 이제는 초등학교 공부했으니까 이제는 그만 공부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공부하는 게 좀 힘들더라도 훈련과 연단이 되어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연단과 훈련을 통과해야 믿음이 장성한 자가 돼요.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편하고 쉬운 것만을 좋아하면 안 돼요.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 전도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된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알고 있는 것과 꾸준히 그게 행하고 있는 건 달라요. 왜 전도하는 게 하지 않을까? 몰랐을까? 그렇지 않아요.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힘들어도 꾸준히 반복해야 연단과 훈련이 되는 거예요. 1만 시간 기도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1시간이라도 더 기도해야 우리 영원히 살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고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호흡이 없으면 영적으로 침체합니다. 근데 이거를 아는 것과 꾸준히 기도하는 건 달라요. 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하지 않을까요? 힘들기 때문에. 결국 내 힘들어도 꾸준히 내가 해보는 거예요. 이번 주 내가 1시간 기도한다. 그게 안 돼도 노력을 해봐야 돼. 그리고 한번 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연단과 훈련이 돼도 반복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1년 일동 말씀 운동도 그러합니다. 1년에 성경 한 번 읽는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쉬운 것 같아도 안 쉽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힘든 것을 반복하고 훈련해야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장성해야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꾼을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장성한 일꾼이 너무 없는 게 문제예요. 이사야 6장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고민.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은 믿음이 장성한 일꾼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련과 유혹에 넘어지는 자, 어린아이 같은 자가 아니다.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다. 믿음이 장성한 자가 돼요.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려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있어서 분해서는 안 돼요. 영적 게으름에 빠져있지 말고 사모하는 마음과 그리고 민첩한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예배 끝나면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시도해봐야 돼. 성공하든 실패하든 말씀대로 살려고 시도한 경험이 많을수록 어린아이 신앙에서 자꾸만 벗어나게 돼. 또 모든 지각을 사용해서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걸 반복해서 연단이 될 정도로 반복해. 그럴 때에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를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